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432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9장까지 사무엘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9장부터 31장 마지막까지는 사울의 세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고 초반까지는 백성들에게 큰 인정을 받고 왕으로 견고히 섰던 인물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자 점차 변화된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가요? 사울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고 제일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우리 집안을 선택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 감사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자 점차 변화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고 은혜를 걷어찬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무엘 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마음에 세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이때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바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거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울은 누구와 싸워야 하나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하죠.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특히 왕이란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후에 10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다시 왕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11장에서는 블레셋이 아닌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처음 왕이 되어서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죠.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고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사람의 인정을 받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왕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면 비참한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왕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또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일이 원하셔서 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왕이 세워지며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사울 왕을 선택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전혀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라면 더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인 자유의지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성경에 봐도 모세에게는 이드로라는 장인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셨고 아론과 훌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라는 자기의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어요. 또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멋진 동역자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완성을 혼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백성들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도록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니까, 그죠? 자기가 잘하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졌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단어인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소유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무리.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가 서로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만 교회를 세우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믿음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갈구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념비를 막 세우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내키지 않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노에 가득 차서 왕을 세우셨지만, 왕으로서 이왕 세우신 왕이 잘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욕심이나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 사람들의 인정이나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자신이 왕이 된 목적인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패위를 당하는 첫 번째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패위를 당하는 첫 번째 일. 사울이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이 자신들의 숫자에 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 한 10배가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또 보니까 사울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싸울 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 병사가 많거나 무기가 탁월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니까 사울은 겁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싸움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을 테고 무기가 변변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도 두려웠겠죠. 게다가 요 바로 앞전에 그 전쟁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와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뜻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 일이 당장 벌어졌는데 또 당장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싸움도 되지 않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한 후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싸움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내 간구를 내어놓는 일 이전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매사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들이 챙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이지 무기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진실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울왕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보면 분명히 전쟁 준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사로 시작해야 돼요.
제사를 시작한 후에야 군인을 차출하고 또 군량미를 모으고 작전을 계획하고 수송 작전도 세우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제사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사가 끝나면 요이 땅하고 전쟁을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준비는 다 해놓고 사무엘을 부르려고 하니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7일이나 사무엘이 오는 것이 늦어졌어요. 길갈, 그 모여있던 길갈이라는 동네로. 그러니까 자꾸 나쁜 소식만 들리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들리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신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작은 실수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리고 현실이나 상황, 세상 속에서 보면 이게 더 늦어지면 전쟁에 질 것이 분명해지니까 백성들이 자꾸 도망을 가버리니까 당연하게 먼저 제사를 지낼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은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싸움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군인의 숫자와 자신이 군인이 가지고 있던 무기에게 그 싸움이 달려있다고 믿은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거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무엇을 할지 다 정해놓고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이거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은 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부터 생각해야 돼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자신의 무기가, 군인의 숫자가 모자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점점 퇴색되어져 갔다는 거죠. 게다가 왕이 제사를 지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지하신 일이거든요. 제사는 누구만 지낼 수 있어요?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무엘.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 왕에게 종교 지도자의 권한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왕인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단지 사무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사울은 어쩌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한 것일 수도 있죠.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했던 왕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집착해서 이방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모방한 거예요. 안 될 일이죠. 또 한 가지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한참 지난 후예요. 그런데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몇 번째 제단이라고요? 처음 쌓은 제단이라.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처음 소개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예요. 사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소개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상까지 다 소개하면 그 집안은 유력한 집안인가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인가요?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은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집안도 좋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아버지의 선택도 받지 못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누가 봐도 왕감이 아니었어요. 또 다윗은 여러 형제 중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막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막내는 가장 어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키가 작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중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비교되는 인물이죠. 외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사울은 형편이 없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군사의 숫자나 가진 무기나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또 다른 폐위 선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의 첫 번째 전쟁이 누구와 전쟁이었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시켜 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각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아각의 후손이 누구냐면 저 뒤에 역사서에 가면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더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죽이려는 2인자가, 그 나라의 2인자가 나와요. 페르시아의 2인자. 그 사람의 이름은 혹시 아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각의 후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왕족이잖아요. 누구의 2인자가 될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갈았겠어요. 하지만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런 불행한 일은 있지 않았겠죠. 사울은 그것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멸했다고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뭐와 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왜 그걸 남겨놨냐?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랬더니 엄청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무엇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자신의 후손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더 편히 지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 때문에, 그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도 버림을 받게 되지만 자신의 후손들도 엄청난 피해를 받게 돼요. 까딱 잘못했으면 전부 정말 민족이 멸절당할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사울왕의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아직까지는 사울이 살아있던 사울 왕의 시대였지만 성경 속의 주인공은 누구로 급격하게 변화됩니까? 다윗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무엘상이 끝나려면 16장이 더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다윗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관심과 그 심정에 둔감했던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게 되자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전하게 돼요. 그가 왕이 된 목적이 무엇이었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패전하게 되었고,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종에게 자신을 찔러달라고까지 부탁할 정도로 처참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든 종도 두려워서 찌르질 못하자 칼 위에 자기가 그냥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의 교만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마음들이 불행한 삶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은혜를 차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왕과 같은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더 바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걷어차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